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근데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던가요? 원하는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새 차를 사면 어떻고, 또한 내 집을 장만하면 어떤가요? 자녀들을 결혼 잘 시켰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던가요?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패스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가요?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혹시 영원한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환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은요, 잠시 잠깐뿐이고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허덕이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또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복,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영어로 happiness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다라고 하는 happiness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성공할 때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행복은요,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입니다. blessing은요, 피를 흘리다, bleed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은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복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항상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복은요, 행복입니다. blessing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걸림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뭡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walk, stand, sit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동사를 연결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기에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요, 혼자 죄를 지은 사람은 소수였고요, 대부분이 누군가와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다 보면은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과 의인은 구분점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의 꼬임에 빠지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서 습관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결혼을 할 때, 자녀를 출가시킬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놓고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국교회 목사님께서 LA 지역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얼굴 붉히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소리는 악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얼굴 붉히면서 말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 소리는요, 악마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덮어주고 용서해라. 조언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도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신문지상의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과 참 일맥상통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오리지널 인텐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부터는요,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 언어가 의인이 아니라 악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으며, 장로로서 장립을 받으며, 권사로서 취임을 하고,
성도로서 구원받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인데 그 오리지널 인텐션, 그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악마의 소리를 할 수 있고 악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블레싱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걸림돌의 인생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데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디딤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막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적인 방식,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디딤돌이 있는데 그 디딤돌이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하는데 얼굴에는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여기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책을 보고 있는데 글씨가 보이기보다는 때로는요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땐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룩하셨으니까 아마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셨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아니고 이 애인, 지금의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이 1시간이 좀 더 떨어져 있었는데 매일같이 만났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애인을 사랑해서 얼굴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밤낮 말씀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문의 묵상, 히브리어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 단어와 이 묵상,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몇 번이고 으르렁거리면서 먹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주일 저녁에 가끔 보거든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요, 연예인들이 실제 군대에 들어가서 현역 군인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그 군대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매일 같은 동작으로 지겹도록 반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총기 점검을 하고요, 말뚝을 박았다가 뽑았다가 땅을 팠다가 묻었다가 연병장을 또 계속해서 돕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지 본능적으로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요즘에 다저스 구단의 류현진이 참 잘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11승을 거뒀습니다. 온 미국 매스컴에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공을 던지는 것을 수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 던지면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뭐든지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연주자라 할지라도요, 일주일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달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몇 달을 연습하지 않고 1년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연장되다가 보면 나의 삶에 있어서 무질서가 나오고 흐트러진 모습이 나오고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벗어난 행동들이 나오고 언어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에 승리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행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언제 묵상해야 되느냐? 행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나이가 젊을 때나 또한 연세가 드셨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넘어도 사랑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언제 묵상합니까? 행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말씀에 내가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삶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찬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이 3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복 그리고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3절에 보시면 보너스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3절의 보너스가 뭔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푸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잎이 푸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잎이 푸르른지 아니면 누렇게 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과 저희 일생 속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그 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모든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낱 목동이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삶이 있었어요?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이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했을까? 유대인들은요 언덕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할 때 이 추수한 것을 위로 날리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쭉정이 겨는요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쭉정이 겨와 그리고 알곡이 겉모습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니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외모도 번듯하고 건강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에 날려버리면 그 쭉정이는요 멀리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농부들이 쓸모없는 겨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신다. 블레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매우 기뻐하신다. 자비로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블레싱을 허락하여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고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형통의 복.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블레싱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복, 크리스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로 축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삶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